우리 다 함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본향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 본향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신자나 가까운 내 가족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뭔가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는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풀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간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적 동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그분을 경험적으로 알아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해 갈 수 있을까요? 계시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그것을 그대로 행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붙들고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간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일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신이 십자가에 위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압니다. 또 그는요,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상하지도 않습니다. 불평과 불만 없이 그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엎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교회를 알아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나는 몸인 교회의 한 지체임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았기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자신도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를 씁니다. 교회의 영적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고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줄 압니다. 사랑 안에서 형제를 돌아보고 섬기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나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부터 내 신앙을 새롭게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무언가를 찾고 바라보고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는 그것을 본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움이 맞닥뜨리면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인생의 큰 실패나 큰 질병을 만나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남은 여생을 그곳에서 보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향은 이 땅에서 자신을 유일하게 품어줄 수 있는 장소이고 힘든 인생에서 잠시 벗어나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고향, 즉 우리의 본향은 어디일까요? 그리스도인의 본향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에 있는 한 성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16절 한번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한 성, 그것을 계시록 21장 2절에서는 이 성을 새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철로 역정이라는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독교 고전이지요. 이 책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을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때문에 만약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그는 전도자가 전해준 복음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 본향인 천성,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여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어려움과 유혹에 빠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본향인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이 철로 역정은요,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 여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은 성경에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오랜 세월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강력한 구원의 역사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십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마침내 안식의 땅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체성이 뭐냐?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마지막인 10번째 재앙이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를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들에 뿌리기만 하면 그 피 때문에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찬송이 있죠.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저만 아나요?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인생에서 이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지난날 우리는 죄의 권세에 붙잡혀 죽음과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고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으며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아멘. 죽으신 그분은 또한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하늘로 가셔서 하늘 처소에 있는 완전한 성막 그 지성소에 자신의 피를 뿌리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지금도 하나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중보자요 대제사장으로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사실, 이 복음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기만 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음이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죄 없는 의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유월절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은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이 그러했듯이 그 순간부터 인생의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일정한 거처가 없이 이곳저곳 늘 옮겨 다녀야 했던 것처럼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안식처는 없습니다. 세상은 절대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지 않습니다. 수많은 부와 재물, 높은 명예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은 광야요, 낯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낯선 자요, 나그네로서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찾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광야에서 홀로 남겨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손해를 보며 때로는 멸시와 또 때로는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본향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을 광야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처럼 주님께서는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를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름 기둥은 말씀이요, 불 기둥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광야에서 외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말씀과 성령님께서 하늘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길을 날마다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향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본향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 안에서 이미 주어진 영적인 복을 누리며 또한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또 본향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은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우리를 괴롭히는 이 육신의 썩어질 장막에서 벗어나 부활의 몸을 입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도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면 그분께서 우리의 대적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죽음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도 다시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인생길이 힘드십니까? 삶이 내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십니까? 우리가 서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광야에서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그곳을 향해 함께 걸어 가십시다. 그 길에 말씀과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하실 것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함께 살아갑시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